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7장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리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르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긴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잠언 27장은 삶의 여러 주제 가운데 5가지 중요 주제를 기둥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아침이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나마 한 2-3가지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 스스로에게 찬양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빼앗고 내가 그 위치와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 소관과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미래 그럴듯한 계획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 빠져 심취해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계획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다. 그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미래에 지나친 염려와 기대가 있죠. 그래서 늘 미래에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으며 과거 없는 오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지나친 계획과 기대와 염려 대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주신 이 시간,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영역이 아닌 것, 네 주권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갖고 너의 삶을 일구며 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심지어 1시간 후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겸손한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아까 자랑이 찬양을 스스로에게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왜 구체적으로 더 부연 설명하느냐?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깨달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 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욕구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본능과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초대를 제안받은 하와의 그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 오늘 잠언 27장의 첫 번째 큰 기둥이라면 3절, 4절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간음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창을 들고 둘의 몸을 관통하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잔인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보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분노를 그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소모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의 분노, 이건 결국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화가 확 올라오면, 소모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상대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나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쏟아내야만 내 안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되게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분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눈빛이 사납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입과 그의 향기가
누군가를 소모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분노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뒷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요. 그렇습니다. 투기, 영어로 envy입니다. envy, E-N-V-Y,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투기하고 질투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투기는 사랑이 그 기본이요, 투기의 출발은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시기와 투기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아프게 우리 본질을 꿰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심한 분노와 아픔이 있다면 그 출발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투기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다?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 시작일 수 있고, 타인과의 비교가 그 출발점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러 태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불이 어디로 향하냐? 사람을 향하는 불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가 많고 불이 많은 사람이면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 어느 열정이 있었나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살인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와 투기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무언가를 시기하거나 투기할 수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 분노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환경과 무엇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소모적인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면책은 뭐냐 하면 법률 용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대고 네가 지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경험해 봤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숨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래,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기도만 하고 있고 이 땅에 안 내려오셨죠. 속지 마십시오.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긴 하지만 완성과 열매는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권면하라, 누구를 책망하라. 그런데 그 책망과 면책 앞에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그 장박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뭐다? 관계의 어우러짐과 깨짐 때문에. 혹시 이 말을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러니 사랑이죠. 그래서 숨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감내해야 될 손해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상처입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앞에 가서 말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기도하시면 그에게 가서 쓴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정을 쏟는 게 아니라 면책이 무슨 단어라 그랬습니까? 법률 용어.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어떤 단어입니다. 그 다음 충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충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제 봤습니다. 충성이 아만이라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멘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또 있습니다.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면책이, 꾸지람이, 책망이 그를 든든하게 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6절 앞부분을 되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성실하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차분히 정리하신 다음에 그에게 가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범죄를 두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에게 쓴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관계의 어그러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숨은 사랑으로 숨지 마시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주님도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예언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언서 좋은 말이 많을까요? 쓴 말이 많을까요? 쓴 말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축복만 얘기하는데 읽어보십시오. 축복은 분량이 요만큼이고 저주에 관한 분량은 한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줄도 알고 책망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아끼신다면 그를 찾아가 그의 잘못됨을 교정하시고 관계의 어그러짐과 깨어짐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를 바로잡아 세워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책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책망, 때로는 지인들의 책망, 그것이 오늘의 나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구를 찾아가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 얼굴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요 모습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